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6번째 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돕는 배필 넘버 2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뭐 자꾸 은혜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구약을 볼 때 반드시 신약의 빛 아래에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구약을 그냥 읽어버리면 100만 번을 읽어도 그거는 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약을 읽어야지 그걸 안 하면 그건 그냥 유대교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을 신학자들 중에도 이걸 헷갈리는 구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건 유대종교죠. 바로 그 구약의 내용과 사건을 신약에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는가 사인인지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도 사인이란 말이죠.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인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디 길을 찾을 때 사인판은 그걸 가라는 거지. 그 자체가 앞에 들어오면 교회 익두스 교회 사인판이 붙었는데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일로 가라고 하는 사인 표시지요.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이 모형이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언약과 약속, 어떤 것을 언약했으면 그것이 당대에도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또다시 신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낳았지만 그렇게 생산할 수 없는 데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녀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성경을 그래서 토막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 토막이라는 말은 구속 경륜의 과정으로 보고 시작과 과정과 완성으로 가는 그 전체를 통으로 봐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창세기 하나 있는 고구절을 가지고 앉아서 읽고 아브라함의 복의 그늘이다. 그러니까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한국 떠나고 미국 가면 잘 산다. 요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 있는 거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그렇게 해서 다 망했는데 그대로 살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걸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니 뭐요? 기독교로 갔다가 유대교로 갔다가 바리새인도 됐다가 헷갈리게 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으로 볼 때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우선 현재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나 현실적인 아픔이나 답답함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높아졌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떠들 것도 없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끝까지 쭉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보면, 소위 말해서 그게 한국에도 세상에서도 역사의식을 가지면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보고 지금 있는 것만 보니까 그냥 답답한 것이지. 자, 이 독신이 하는 게 하나님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퀴즈를 한번 해봅시다.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독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아니다? 독신해도 괜찮다.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아니다? 그냥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는 그 남편의 갈비뼈로 된 짝이다, 아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는 갈비뼈로 된 짝이다, 아니다?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어머야, 이거 뭐 어떻게 사나? 최초의 부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이 생에서의 부부는 저 세상에도 부부로 산다,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마 좀 정리를 좀 브레인와시를 좀 해야 돼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런 똥상식 다 버리시기 바래요. 자,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나?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앞에 있던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을 두고 고린도전서 7장 2절 7절에 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할지. 여기 의무가 뭐예요? 음행의 영구와 관계 있는 의무입니다. 다른 의무가 아니에요. 쭉 나가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도 하면 남편도 얘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무를 다 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 부부 생활할 때도 합의상, 나는 뭐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내나 남편의 퍼미션 하에서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분방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당장 합치시기 바래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 동안은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합하라. 기도하는 그런 걸 해서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빨리 해라. 그래서 너희 절제 못해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들은 거의 교회에서 안 가르쳐 처음 들어보죠. 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뭐다? 명령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가 말해요. 예, 내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루고 하나는 저러하다.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 꼭 결혼해라 말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지 명령, 성경에 있는 하나님 뜻 명령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미혼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나 이미 혼인한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라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결혼한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욕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자. 혼인한 자들에게는 명령을 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세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갈릴지라 그냥 지내니 다시 그 남편 화받은 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떨어집니다. 지켜야 돼요. 헤어지지 말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한쪽이 믿지 않은 자일 경우는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둘이 안 믿는 사람들을 결혼했는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어떤 형제가 믿는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저를 절대 믿지 않는다고, 신앙 없다고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당신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너희 사람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뭐하라.
믿지 않는 자가 당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갈라서라, 데리고 살아라. 이혼하란 말이에요. 갈라서라면 그 사람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득해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 보내지 말고 데리고 살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갈라진다고 문제되는 건 없고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합니다. 아내 된 자에 네가 남편을 구원하여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에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러나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을 경우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좀 그죠? 그 다음에 시집 장가 안 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해요. 내가 처녀에 대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내 의견을 내 자기 생각을 말하니 내 생각엔 이것이 임박 환난이야.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꼭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 가고 안 가고가 죄하고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걸 성경에서 일단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런 일들을 모르고서 성경에서 우리는 주례사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면서 뭐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걸 해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결혼을 해라. 꼭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모형으로 얘기한 것이 남자 여자를 제도화시켜서 결혼해라는 것을 명령으로 법으로 준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였을 때는 이브는 누구의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짝꿍인 분들은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권사님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었어? 아니잖아. 어디서 누구 갈빗대인지도 모르고 만들었잖아 지금. 그러니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지. 진짜 아담의 갈빗대로 지 걸로, 그렇죠? 자기 걸로 만들어서 DNA 똑같은 거로 해도 얼마 못 가서 깨졌지요? 깨졌잖아. 우리가 뭐 3장 가면 알 거잖아. 그렇죠? 오래 안 갔어요. 근데 전혀 제품 그 생산지도 모르는 그걸로 만들어 갖고 짝이라고 붙어서 하니까 이게 그냥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지. 피 터지는 거지. 그게 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게 뭐다? 정상이다. 같이 정상이다. 안 맞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너무 짐 빼지 마라. 따라해요. 맞추려고 너무 짐 빼지 마라.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 맞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걸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안 맞는 그것을 즐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놓치고 앉아갖고 주례를 했었고 그러니까 참 죽는 것이죠. 그런 배필은 없단 말입니다. 그 둘이 DNA가 안 맞는 걸로 했으니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또 하나는 완전한 DNA가 일치하는 갈비뼈로 만들어도 둘이 일치 안 했는데 전혀 딴 제품을 갖다 놓고 일치하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거를 그 자체가 벌써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 가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나 남자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든지 그래서 주시는 명령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위해 최선의 인간 도우미를 짝으로 주셔서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 대로. 그렇죠? 뭐 자기 속에 있는 제품 같은 DNA로 만들어서, 요즘 말하면 복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맞았다고. 그걸 보여준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완벽한 짝이었지만 인간은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자유의지니 나발이니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선 최선으로 만들었고 가장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아주 성숙하게 만들었지, 분별력과 판단력 있게 최선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니고는, 인간의 연합으로서는 아무리 성화하고 아무리 죽었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깨어나도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의 연합, 완전한 연합으로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해서 에덴으로 들어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 말 자체가 웃기는 짬뽕이라.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날 백날 금식기도 하고 뭐 어떤 짓을 해도 인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DNA로 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까지 했지만 그걸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다른 짐승들 다 보여주는데 아담은 보니까 뭐 이름도 짓고 정확하게 그 속성들에 따라서 호랭이는 호랭이라고 짓고 토끼는 토끼라고 지었어요. 계속 오니까 새도 오고 짐승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오는데 아담은 자기 짝을 못 찾잖아. 아주 피곤하죠. 그러니까 졸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버려. 근데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어서 오니까, 아유, 하나님이 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뭐 또 하나 또 옵니까? 눈을 개심치레 하고 또 이게 막 귀찮아 갖고 막 그냥 이름 대충 짓고 보내려고 딱 떠보는데 뭐요? 눈이 그냥 띵 간 거죠. 어머야, 이게 어디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아담이 그거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해? 이브가 이뻐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렇죠? 이브가 딱 보니까 너무 이뻐. 그 이쁘다 안 이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걸 보면요, 자꾸 어떤 것을 바깥에서 찾아요.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다시 내 마음. 내 마음에 그 여자,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그냥 딱 보니까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마음속에 DNA가 있으니까 통하는 게 뭔가 가슴 속에 그 이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뭉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쁘다고 사랑해라 뭐 해라고 해서 아무리 이쁜 사람 줘도 나는 노 땡큐잖아. 그렇죠? 내 마음에 꽂혀야 사는 거지. 그걸 느꼈다고요. 그럼 완벽한 거예요. 자기 짝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잔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 성경이 신약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에베소 5장 31절 33절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비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 말이지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한 마음 돼 잘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이. 그렇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에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란 말은, 그걸 통해서 부부간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교보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보는 창세기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악과 문제가 왜 끼어들어 있었는가도 문맥으로 보세요. 왜 한 나무인데, 나무는 하나인데, 단수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인데 둘인데 하나였냐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결혼제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그 비밀을, 신비로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집 가고 안 가고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돕는 배필은 여자였잖아, 그렇죠? 이분은 여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성 단수 명사가 쓰였어요. 신학자들이 이거 뭐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이 돕는 자가 되실 것을 강하게 힌트하는 내용이 여기에 힌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을, 이브를 세웠잖아요. 그 이브가, 이 돕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21번 나오는데 거의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성 단수예요. 그 남성으로 있는 하나님이 돕는 자로 등장하는데 그것을 이브에게 적용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건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품도 그렇지만 먼지로 한 게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담보다 나중에 지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테크놀로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남자는 시제품이지만 여자는 완제품이라니까. 질이 달라, 퀄리티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여자들이 지혜롭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했던 그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준 거잖아요. 이브를 돕는 자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돕는 자로 붙여준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로 보지 마시라 그거요. 아시겠습니까? 남성 여성으로 보지 마세요. 돕는 자라는 그 역할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세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고, 형제가 그랬어요. 형제 자매라고 안 그러고. 둘이 다 남자야, 남자. 이게 지금 뭐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경의 수양에 아론에 흘러서 옥에서 내린 같고, 이건 지금 제사장 세우는 거잖아, 그렇죠?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부 세우는 것을 말해.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죠. 그 모형이 누구지요? 완벽한 제사장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얘기했던 거지, 제사장 그 자체가 완벽한 거 아니었지요? 바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 중간 역할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둘이 동거하고 연합했을 때 그게 토부고 그게 진짜라는 거야. 로토부가 아니란 말이야. 인간들은 아무리 연합해도 로토부예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생이라. 그거 둘이 합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이제까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인간들끼리 붙어도 인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연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존재와 더불어 연합해서 완전한 하늘의 존재와 연합해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아니고 진짜로 완벽한 하나님, 하늘로 온 그자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은 완벽하게 지어도 그건 결국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는 흙에 속한 자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그랬는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끝에 가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예.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없다.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않은 것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늘로서 온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던집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말. 어떻게 연합해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만일 그 남편이 주 남편을 배워서 벗어나는, 이 땅에 있는 육체가 죽고 땅에 있는 남편이 죽고 하늘로 온 그 새 남편을 만나서 삶으로 우리는 그 남편의 신분을 따라가는 이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생신분에서 벗어나서 이도령을 만남으로 정경부인의 위치와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춘향이와 이도령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엄부가 돼. 왜? 죽여야 돼. 그래서 육신이 죽고 땅의 육체를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시집장가가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 7장 쭉 앞뒤 읽어보시면 연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율법의 그림자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지, 그렇죠? 예. 그거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 인간들은 계속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그런 율법적인 흑백 논리로 접근해가요. 그거는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선악과를 그냥 먹으면 되는, 생명나무로 먹으면 사는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먹지 않고 선악을 아는 선생으로 먹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이잖아요. 아직도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면 예수는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차원에서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죽어 살아. 죽는다 그 얘기. 그럼 구원은 없다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부부가 사는, 남편과 아내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결혼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게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시니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예비한 신부와 남편을 계속 신부와 남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신부 대신 교회의 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연합을 성취해 가는가 보면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한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단을 취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는 걸 보고 군병이 와서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죽여요. 거기에서 뭐가 쏟아져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 피는 대속한 것이고 물은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돼요. 이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야? 전부 마리아만 언급하지요? 십자가 밑에. 왜 그런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참 가는데 너무 목말랐어요. 갔더니 뭐해? 마라라는 데 갔는데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셔. 그때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지요. 바로 그 마라에 마리아들이 그냥 와글와글 깔려있는 그 쓴물 구덩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서니까 거기에 뭐가 단물로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고 모친이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여기에서 인간 간의 그런 가족관계,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찔려서 흘러난 그 피와 물로 태어난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짝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짝 아니잖아. 옆에 우리 갈비뼈로 안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찾는 자기 돕는 배필 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찔려서 갈비뼈를 뽑아서 물과 피를 흘려서 그걸로 태어난 자들, 거기에 나온 그 짝, 그게 완벽한
짝이고 그들만 짝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는 열매로 안다는 말이 뭐예요? 나무 옆구리에서 나온 가지에서 맺힌 거라야 그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나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나무는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고 내게 붙어있는 가지에서 나오는 것만이 내가 내 열매로 간주하겠다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라 안 맺지 않는 나무가 찢겨버린다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붙어있는데 아름다운 가지다 있다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안 붙어있는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열매로 나무를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물로 씻음받은 생명을 가진 그 자들만이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그 짝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앞에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짝재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함부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11절에 가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오직 타고난 자여야 한다. 이 말에 신비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래도 다 갈라서잖아. 목사도 갈라서고 장로도 갈라서잖아요. 이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못 갈라서? 그러나 이 말에 주신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서 나온 그 생명들은 절대로 안 놓치겠다. 안 갈라서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혼 없다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에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해놓고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육체가 될 줄. 이게 무슨 얘기? 창세기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라 해놓고 이름으로 사람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도 세월로 새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든 그 마음에 기록.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가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뭐예요? 새 생명의 나무가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지혜와 명철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두 엄마가 있는데 한 엄마에게는 애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법을 줬어. 그리고 한 엄마에게는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 그럼 어느 엄마가 진짜로 잘 키울까? 왜? 그게 솔로몬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로 니에다 내에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러면 딱 반으로 쪼개갖고 하나씩 가지자. 그렇게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엄마는 이거 안 돼 좋으니까 네가 가져.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마음이지 그게 뭐 완벽하게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가리워짐을 받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단번에 하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두었다가 짐승들 다 이름 짓는 나중에 했을까? 성도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